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 걱정한 제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맘속에서 사랑이 변하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동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영원한 일 가는 동안 정의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저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울의 첫 인상은 외면적으로나 또는 내면적으로나 아주 대단한 인상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아주 준수한 그런 소년이었다. 그리고 키가 커서 농구 선수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탁월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면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내면적으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사려 깊은 마음이 5절에 나와 있고, 또 10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는 그런 마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에게라도 배우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 지역의 성에 있는 선견자를 찾아서 묻는 그 사환의 말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소유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은 우리가 만남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이 바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환이에요. 너희 말이 네 말이 옳다라는 그런 사울의 자세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우리가 나만 장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아무리 구경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불치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나만 장군.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가장 위대한 그런 전환점은 뭐냐? 꼭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너의 말도 옳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식, 나만이 옳다, 내 생각이 꼭 옳아, 이런 좁은 의식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네 말도 옳구나라는 그런 내 의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고집이 참 세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딱 굳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이 점점 세지죠. 그런데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철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우울증이 걸리고 또 조울증에다가 많은 정신병자들이 더 많아, 옛날보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배운 것도 많고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정신병자들은 이렇게 많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대부분 많은 정신질환을, 무슨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다 내 말이 없고 남이 말하는 걸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좁은 의식의 문에서 더 넓은 의식의 문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고집으로 발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꼭 옳아, 네 말은 틀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을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고립이 되게 되고 결국은 외로운 인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신병이 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철수할 수도 있어요. 옳지 않구나, 그래. 너희 말에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도 있는데, 마치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아주 난리가 날 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꼭 내 생각이 옳구나 라는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주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나에게?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만자군이 어린 소녀에 의해서 그의 병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사완이라는 종과 같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에 굳어진 그런 생각, 나의 생각에 꼭 옳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넓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완의 말을 따라서 숲 지역에 있는 선제를 찾아가 보자는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말이 꼭 옳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의 말도 옳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연성이 있는, 그래서 저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완 같은, 아니면 어린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세미한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생각이 꼭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